강아지똥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도린의 흰둥이가 골목길 담밑 구석에 똥을 누고 간다. 구석에 강아지똥은 참새와 흙덩이와 그리고 닭과 병아리들에게 더럽다는 이유로 외면을 당한다. 더러워.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슬퍼하는 강아지똥은 슬퍼하며 긴 겨울을 나고 봄을 맞이한다. 봄비가 내린 후 강아지똥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돋기 시작한다. 강아지똥은 민들레로부터 거름이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서 강아지똥은 기꺼이 자기의 몸을 쪼개 민들레 뿌리로 스며들어 거름이 되어준다. 강아지똥의 이 희생으로 민들레는 예쁜 꽃 봉오리를 피운다. 이런 내용의 동화입니다. 아마 엄마들은 이 동시 또는 동화를 한 번 이상 들어보거나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쓴 내용이고요. 이 강아지똥은 1969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아동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길가에 버려진 아주 냄새나는 강아지똥도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남을 키워내고 귀중하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하찮은 강아지똥도 알고 보면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가장 하찮은 존재조차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눈이 아닐까요? 하찮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 실패한 인생,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룻기 1장의 시작 내용입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1장 1절에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역사가들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암흑 시기 중에 하나가 이 사사 시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모든 계획들이 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룻기는 그 사사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이야기식으로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암울한 당시 상황을 한 가정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살고 있는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겨워져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대화를 상상을 해봅니다. 여보,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모압으로 이주해 버릴까요? 아니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간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아주 가자는 말이 아니고 아주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기근 때에 애굽에 갔다가 왔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우리도 잠깐 갔다 옵시다. 아마 이 두 부부는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끝에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사사시대의 기근이 찾아온 것은 모압으로 가라라는 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고통스러웠는지 기근이 찾아왔고 그 시대에 살았던 한 가정이 약속의 땅을 저버리는 암흑 시대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낯선 땅에 이민을 가게 되면 가장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내들은 다 남편일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만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지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압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한 걸 보면 분명한 것은 신앙적인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저 상황 따라 판단하고 상황 따라 결정하고 상황 따라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들었던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결국 남게 된 것은 과부 나오미와 모압 여인 과부가 된 두 며느리만 남게 되어집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인생의 폐허를 경험하고는 모압 땅을 떠나 시어머니 또는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 가던 중에 나오미가 딱 멈춰섭니다. 딸들아, 하나님이 내 인생은 치셨단다. 하지만 너희들의 인생까지 그러면 되겠니? 너희들은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거라. 이렇게 배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지만 룻이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끝까지 오게 되어지고 낯설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무엇보다 모압 사람들을 가장 배척하는 그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오는 길거리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풍성하게 나갔더니 저 꼴이 뭐야? 빈손이 되어 돌아오네? 이곳저곳에서 속닥거리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그런 소리가 들어오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더 절망스러웠는지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나오미를 더 이상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은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쓰디쓴 인생이라고 바꾸어 부르게 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먹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날 며느리 룻이 어머니 제가 들판에 나아가서 이삭 죽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은혜를 베풀지 압니까? 그러나 문화도 다르고 이방인이고 여인인 이가 들에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 룻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어가서 이삭을 죽게 된 그 현장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고는 일꾼들에게 물어보고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고 이삭 죽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물 제공하며
많은 편리들을, 친절한 편리들을 베풀어 줍니다. 이러한 정황을 나중에 룻이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니까 자기 인생이 실패라고만 생각했고 저주라고만 생각했는데 문득 하나님이 또 다르게 일하시려나? 그리고는 일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와 그 일행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다 끝내고 먹고 즐기다가 잠을 자면 보아스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깨어나거든 기업 물을 자의 청혼을 하거라. 나오미는 계획을 했고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청혼에 온 이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는 내가 공개적으로 율법을 따라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 기업 물을 자를 찾겠고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내가 기업을 물어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날 바로 보아스는 성 입구에 탁 서서 장로님들 10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아무개 씨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기업을 물어주라. 처음에 이 아무개 씨는 내가 기업을 물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자기의 땅이 되면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기업을 물을 때에 저 젊은 과부인 룻이 있으니 그게 태어난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줘야 된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무개 씨는 나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니 나는 못하겠다. 당신이 해라. 보아스는 그 말을 듣고 그 장로들과 성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는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자기가 기업을 물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을 낳고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끝나는 것이 룻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저는 이 룻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암울한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무개 씨가 편만하게 깔려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늘 세상은 내 철학과 내 소신으로 살아야 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은 그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기에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론이 죽고 이렇게 죽고로 룻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이민 생활이 절망의 상징인 죽음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당시 엘리멜렉 가정의 모습은 이스라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어려움이 닥치자 자기 멋대로 소견대로 모압으로 이주해 가고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고 죽고의 인생, 얼마나 절망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암울한 시대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들의 여러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교회 안에는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음을 나같이 미련한 조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누군가가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리 빠진 삼손처럼
원수에게 눈이 빼앗겨버린 삼손처럼 흐느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었죠. 2020년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찾아온 이 코로나19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더 혼탁함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팬데믹의 원흉이 되기도 했었고요. 극우나 태극기 부대의 상징이 교회인 것처럼 되기도 했던 2020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혐오하기까지 하는 글들을 저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정말 암울하고 힘들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쉽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크고 작은 장사의 문제, 문을 닫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암울한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인생이 이런 것이려니 하고 그냥 자기 철학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이것이 룻기 1장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끝장을 보니까 반대입니다. 18절로 22절을 여러분이 4장 18절로 22절을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이 마지막 끝장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나코로 역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레스부터 다윗까지가 딱 10명이 계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10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수입니다. 게다가 이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22절이. 근데 히브리 성경은 제일 마지막 단어가 다윗입니다. 이 족보의 마지막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이란 말로 끝을 맺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완전수로 족보를 표현하고 있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룻기의 처음과 마지막이 확연히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최악의 상황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에 묘사함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영광의 왕이 오시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허비해버렸어, 낭비했어, 헛된 시간이었어, 하나님이 치시는 시간이었어, 죽고 죽는 시간이었어, 이렇게 평가하는 그 시간에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부가 된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며느리, 뭐 대단한 일입니까? 떼양빛 아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이방 가련한 여인, 너무 하찮은 일 아닙니까? 누가 거들떠보기나 하겠습니까?
늙은 보아스와 젊은 과부인 룻이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장면. 돈 때문이겠지. 얼마든지 치부해버릴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하찮은 사람들의 그런 작은 일상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벳, 이세, 다윗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한 개인적인 일이 역사적인 일이 되고, 이 역사적인 일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는 우주적인 일로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굴까요? 혹시 아시나요? 룻입니다. 룻은 누구일까요? 모압 여자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도둑이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여서 외국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통하여 예수를 낳는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시키고 맙니다. 룻은 누굽니까? 하찮은 존재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강아지 똥과 같은 냄새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다윗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탄원하고 이렇게 내 인생은 허망하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나오미에게 며느리 이방 여자를 통하여 다윗의 계보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은 실패한 거야, 죽고의 인생일 뿐이라고 여기시나요?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진리이고 다시는 사망 욕구에 당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완벽한 영광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무것도 달라질 것 없다라는 무력감에 빠져든 현실에서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 떠나갔다고 느끼며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을 대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자기를 쳤다라고 말하는 시기에도 죽고의 역사로 끝날 것 같은 그 한 인생 과부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다른 역사의 기반을 닦고 계셨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은 죽고의 이 장입니다. 1장은 땅을 떠납니다. 다시 돌아오지만 빈 털터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들을 잃습니다. 남편을 잃습니다. 텅 빈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은 땅을 회복받습니다. 아들이 다시 탄생합니다. 더더욱이나 나오미가 이 아들을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이 되어 돌아오게 된 이 나오미의 인생에게 다시 하나님이 채워줌의 인생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빈손처럼 보이는 쓰디쓴 인생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례식이 결혼식으로, 죽음이 탄생으로, 눈물이 기쁨으로, 웃음으로, 허망함과 고독이 교제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목양 칼럼난을 한번 봐보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지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물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은혜란다. 내 떨떠름한 표정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셨다. 사랑하는 아들은 여인의 품에 있는 모든 순간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삶 전체가 내 품 안에 있단다. 비록 내게서 등 돌리고 멀어질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마음이 지혜를 깨닫기까지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은혜란다. 하찮은 인생이라고 느끼시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으로 자기를 보고 계시나요? 초라한 인생을 통하여 죽고 죽고의 과부된 나오미를 통하여 이방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비극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실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인생의 한계에 갇힌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제한된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논리에 갇힌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장례식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절망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오미의 세계에 갇힌 하나님입니까? 룻의 세계에 갇힌 하나님입니까? 보아스의 세계에 갇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승리와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 내가 부자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그렇게 될까요? 그래, 내가 조금 더 삶이 안정돼야지. 내가 권력을 가져야지. 내가 힘을 가져야지. 룻기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울고 있는 자리에서, 하찮은 존재라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낙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입니다. 1장에 가면 죽고 실패한 인생이라 여겼던 나오미가 터벅터벅 걸으면서 과부된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가다가 길을 멈춥니다. 딸들아, 나는 하나님이 치셨단다. 내 인생은 소망도 없고 실패했단다. 그런데 너희들은 고향 땅,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라. 나오미는 자기 혼자잖아요.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게다가 늙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무거운 걸음을 옮기면서도 두 며느리를 향하여 헤세드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오르바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룻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싫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있겠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쫓아옵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라는 이 며느리 룻의 헤세드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헤세드를 이겨버립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낯설은 땅에 온 룻이 말합니다. 2장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입으면, 룻은 나오미를 헤세드하기 위하여 또 다른 헤세드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인내를 입을 자가 있더라면 내가 은혜를 입고 어머니께 봉양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룻이 가서 열심히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있던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자 2장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며 헤세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온 그 헌신과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룻이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여러분이 한번 읽어줄래요?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거기까지입니다. 네 주여, 헤세드를 베푸셨는데 더 큰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난의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밑바닥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의 삶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이 무엇 때문인지를 말합니다. 헤세드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헤세드는 3장과 4장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익이나 조건을 따져 보지도 않고 룻과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줬던 보아스의 헤세드가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런 보아스를 축복하고, 하나님은 이런 룻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오미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헤세드가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망해버린 늙은 가부 한 사람 나오미, 젊어서 남편 잃고 가진 것 없이 가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방인 여자 한 사람 룻과 나오미를 만나서 손해나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 시대의 풍조대로 살지 않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냥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가는 조용한 한 남자 보아스. 이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방식은 다 달랐지만 헤세드를 베풀고 헤세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이들의 각자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건요, 그 당시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나오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2 아들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빈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2 며느리를 향하여 인애를 베풉니다. 딸들아, 너희만큼이라도 행복해라. 이뿐이 아닙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자가, 그것도 젊은 여인이 떼양볕 아래 나가 이삭 죽기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를 나눠주기를 원하고 헤세드를 사모함으로 보아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이 소리가 날 걸 뻔히 알면서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헤세드가 이쪽에서, 헤세드가 이쪽에서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가요, 성도 여러분? 힘입니다. 하찮은 사람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강아지 똥과 같은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이 세상의 원리와는 너무 다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까지 여러분과 저는 절망의 자리에서 살아오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둠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햇새들을 자기 삶의 자리에서 베풀므로 장례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축복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죽음이 탄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죽고가 낳고로 바뀌어집니다. 어려움이 부딪힐 때,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신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오미가 모압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다라고, 하나님과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아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2021년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최고의 햇새들을 베풀며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햇새드가 여러분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햇새드가 개인을 넘어 역사를 넘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대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었습니다. 고통 상황에 길이 없어 보입니다.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며 지내기도 할 만합니다. 가장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여인네들이 각자의 햇새드로 살아냈습니다. 한 남성은 조용하게 자기의 햇새드로 손해를 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찬양 아시나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위로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에 맞춰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한번 눈을 감아 보실래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 보내. 우리 한번 2020년을 마무리하며 2021년을 맞이할 텐데, 주여, 가장 칠흑 같은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나이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눈물뿐이고 절망뿐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햇새들을 나눠주는 자로 인생을 걷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